8월 한 달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3장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곡식 거둘 때 우기라서 요단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건기가 되고 가물 때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가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면은 강물이 마르고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그때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 게 다 맞는 때잖아요. 딱 적합한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오늘 보니까 강물이 막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 강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몰상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초월한다. 그보다 훨씬 크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범람하고 있을 그때 요단강물 앞에 오게 하시고 또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요단강가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요단강 언덕에 기념비로 세워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저 요단강에 서 있는 저 12개 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심으로 땅의 모든 백성들,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능력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라. 너희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라는 것이. 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1대, 2대, 3대, 4대, 3대 정도 넘어가면 말도 잊어먹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리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으로서 꼭 잘하는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나라가 가장 미약한 나라가 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느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똑똑하고 그들이 대단한 숫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과외를 하는 것도 좋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도 좋지만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국가의 리더가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현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으로 처음에 갔을 때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범람하는 물에 이끌어 보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 가나안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무기도 발달되고 전술도 발달되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은 지금 현대과학으로 보기에도 도저히 점령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냥 건너가지고 정말 전쟁이라고 생각보다 그냥 강남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는 다 몰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니까 라합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그 전에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그때는 소문이잖아요, 소문. 야, 정말 그럴까? 야, 어쩌지? 하고 벌써 마음이 이게 벌써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기들 물 앞에서 정말 강이 싹 갈라지고 그걸 진짜 건너는 거야.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도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성에서 화살 하나도 못 쏴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 소문으로 듣던 일이 진짜 자기 눈앞에 벌어졌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걸어갈 때 그때와 그 방법이 그곳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러다가 큰일 날 일이고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잠깐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면적인 거나 장래 일을 모두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그런 큰 장애를 만나게 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문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5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당장은 이 여리고성이 엄청난 큰 문제지만 진짜 목표는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아니 사사시대까지 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는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을 보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미 적들은 간장이 녹았고 사단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요. 권세가. 여러분, 당장 가지고 있는 물리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권세가 중요해요. 권세가. 우리가 법을 지키면 공권력이 우리를 지켜야 돼. 공권력이 권세야. 죄를 지으면 자기가 아무리 깡패고 문신을 하고 다녀도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 권세가 있는 경찰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걸 봤는데 트럭이 큰 덤프 트럭이 기사분이 아주 덩치가 이러시고 무럭무럭하고 생긴 분이 쏙 신호를 이용하러 가는데 여경이 여자 경찰이 딱 부르는 순간 탁 들어가니까 꼼짝없이 싹 가가지고 네 면허증 내세요. 꼼짝 없는 거. 왜? 이 경찰에게는 여인이지만 권세가 있다는 권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면허증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룡산에 들어가서 도 닦아서 공부해서 나오는 이론과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말씀 한 말씀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들,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리 시시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탁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성의 문은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렇다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 오를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문을 살살 부숴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여리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점령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 성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저 문은 열 수 없는 문이야. 여리고성 문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해도 도저히 여리고성이 문이 열릴 방법은 없어요. 여리고 성벽을 올라가려고 해도 점령하려고 해도 보통 그 영화에서 보면은 성을 점령할 때 다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맞고 막 떨어지고 막 사다리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여리고성은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라니까. 방법이 없다고 딱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의 방법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서라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담대하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응?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들판에서 군사들을 할례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이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위생적인 것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구별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이방인들의 구별을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뜻합니다. 할례는.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을 점령했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곳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거룩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광야보다는 편합니다. 자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다 안정적이고 삶이 일단은 뭐 돌아다니는 것보다야 광야를 막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움직이는 것보다야 안정적인 안착을 하고 성 안에 사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죠. 광야는 사실 그런데 살기가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떤 영적인 공격은 훨씬 덜합니다. 광야는 술도 없고 퇴폐 문화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주는 만나 먹고 헛가다가 메추라기 좀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 떨어 가라 하면 가고 힘들지만 그곳에는 어떤 그냥 수동 같은 곳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유혹이요 타협할 일입니다.
날마다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문화도 많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해야 될 문제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나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들과 어떻게 싸우기로 하냐?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들, 조선시대 처음에 1885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민족들이 섬겼던 또 전쟁, 일제치하, 6.25 전쟁, 또 가난했던 그 보릿고개를 지나는 그 시절의 신앙생활을 본다면은 마치 광야 신앙생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그죠? 모든 게 교회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 나와야 돼. 지금도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지만 여름성경학교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아이들 놀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름성경학교 해야 아이들이 와서 좀 즐기고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금 여름성경학교가 왜 안 돼요? 세상에 교회보다 훨씬 좋은 곳이 많아.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가난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방법과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욱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 어떤 야망들을 잘라내야 돼요. 사역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도 잘라내야 돼요. 끊임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뭘 가지고 더 많이 획득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불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싸움이 훨씬 더 강하다. 크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리라. 그게 길가리예요. 길가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각각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잘라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껍질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잘라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여리고도 저 가나안 땅도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꼭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6월절 잔치를 열어라. 6월절 예배, 6월절 잔치, 예배가 잔치. 자, 지금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라. 잔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도 하기 전에 잔치부터 열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잔치다.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완성,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지금 다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생명줄이 이미 내려왔어요. 생명줄이. 그 구조선이 와서 생명줄을 던지는데 그걸 이걸 붙들면서 사는구나 하고 믿고 붙드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예수님 안에 가면 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긴 승리, 주께서 이루어주신 구원, 이것을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잔치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해 주셨구나 믿음으로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번 주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미 응답이 있다니까. 이게 응답이 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응답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마음에 확 감격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이야 승리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놓으셨구나. 저들의 그 마음을 다 녹여버리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기쁨이 차고 막 얼굴이 활짝 열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고개 푹 숙이고 나가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요. 예배는 승리의 잔치라니까. 승리의 잔치. 하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을 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없으면요 세상에 이기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천국에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은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 수 있을까?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링컨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드디어 북군이 고대했던 첫 승리를 하게 되었다.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 그곳을 방문해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말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실제로 링컨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를 읽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랬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링컨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하나님은 그런 링컨의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을 받아 주셨으며 그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해가 쫙 비추고 있는데 내가 해 쪽으로 돌아서면 그 햇빛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해를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리고성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문제 앞에 가로막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모든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은 그렇게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리라.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를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신데 실제적으로 현대사에도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6.1 중동전쟁의 이야기는 엿새 동안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안 골란 공원을 몽땅 다 지금 가면은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점령했던 그 일이 단 6일 동안 이루어졌다니까. 6일 동안.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한 장군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데이터에 넣어봤어요. 과연 300만의 이스라엘 군이 3억의 아랍군을,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느냐 도대체. 300만, 3억. 1대 100이요, 100. 대답은 뻔합니다. 승리 불가능. impossible. 그때 모세 다한 장군은 컴퓨터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는 데이터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싸운다. 여러분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오늘부터 다음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고 엄청난 아랍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지질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시고 수치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저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강하신 팔을 보고 벌벌 떨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격이 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비경 목사님 더덕 이야기 하잖아요. 더덕 냄새가 난다. 더덕이 있는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성은요 여리고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백성들이 믿음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찬양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